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러 가셨는가?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종려주일의 이 메시지가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한 방향은 좋은 자리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인도하는 방향은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데리고 가는 방향 역시 죽음의 길이에요. 처참한, 혹독한 시련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모르고 가신 게 아니에요. 알고 가셨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지금 하나님의 방향이 맞는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십시오. 아멘. 결국은 생명길인데 가는 길에는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예상하지 않은 세상과는 다른 이상한 아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고난과 씨름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그렇게 오늘 시작합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삶에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없는 것 같지만 방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 방향이 자꾸 바뀌는 게 방황이죠. 계속 맴돌고 목적을 알 수 없이 가는 것이 방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한 목표를 향해,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도 정확한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가는 거죠. 성경이 오늘 질문하죠. 오늘 나의 방향은 어디인가? 내가 어디를 머리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향인가? 나의 방향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내가 원하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정조준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정조준하고 비스듬히도 아니에요. 정방향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진하시는,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삭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직진하는 그 방향.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다. 첫 번째는 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 안에 아브라함의 충성이 있죠. 이거죠. 이 느낌을 아시겠죠?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딱 그 뉘앙스예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네 주님, 네 주님, 그 부르심에 내가 예스,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거죠. 백부장처럼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단서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두 번째 단서는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한 17년 전에 이 어느 환자 신방을 가다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이 두 단어가 걸렸어요. 아침에 일찍이. 왜 아침에 일찍이냐? 저는 이 본문을 원래 싫어했어요. 창세기 22장. 두 가지 이유에서 싫어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테스트하냐 이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테스트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비인격적으로 아버지의 그 부성애를 건드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 가당치 않은 시험을 하냐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시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두 번째는 더 화가 난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아브라함이요 대꾸도 안 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모세는요 하나님하고 막 싸웠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못해 먹겠어요. 나 도망갑니다. 나 안 합니다. 그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요구를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순종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떠났어요. 저 같으면요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다 미적거리다가 끝까지 아들과 1분이라도 더 있고 늦게 가겠어요. 아침에 일찍 안 가요. 가급적 늦게 오래오래 내 아들을 옆에 두고 끼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까지 막바지에 이르러까지 1분 1초라도 더 보고 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떠났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인간인가?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에 제가 아주 질린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17년 내에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일찍 일어났겠나? 그가 아버지인데 분명히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왜 일찍 일어났겠나? 그러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잠을 못 잤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힘들어서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계속 뒤척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인생의 고난의 밤을 겪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면 잠이 와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때로는 타이레놀도 먹고 참 자는 약을 먹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잠이 안 와요. 그럼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120살이 넘어가는 100년을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밤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났다. 순종은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것은 그가 말이 없어진 것을 보면 압니다. 말을 안 해요. 처음엔 대답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때로 비명이라도 지르고 잔소리도 하고 나 싫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요 그나마 괜찮은 고통이에요. 그렇죠? 아프다고 말하고 비명 지르고 말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아픈 거는요. 너무 아프면요 말이 안 나와요. 비명 지를 힘도 없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침묵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너무 쇼크가 커서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할 기력도 없고 말할 의미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도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우리 오늘 세례받은 친구들이 결단한 거죠. 여러분, 계속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예배는 결단이고 믿음은 결단이에요. 계속 핑계를 대고 도망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결정해버리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정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갔어요. 만약에 멈췄다, 그러면 더 못 가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한번 뒤돌아봤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힘든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나에게 너무 고통을 주는데 말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진하시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그 방향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오늘 3절 뒤에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성경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끝까지 가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게 믿음이에요. 가다가 마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100%까지예요. 하나님이 이른 곳에 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50%, 60%, 70% 해놓고 했다고 자랑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머지 안 간 거는 안 간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리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를 악물고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 여행은 3일 길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길이죠. 4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잔인하시죠. 몇 시간 가면 될 길을 3일 길을 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 3일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3일의 시간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1분 1초가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3일 후에 아들은 죽어요. 죽을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또한 동시에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1분 1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 3일은요, 아브라함에게 초죽음이 되는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이죠. 예수님을 보면 풀려요. 예수님이 무덤에 3일 계셨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가는데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3일을 가요. 옆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온 땅을 어둠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도 죽은 거예요. 3일 동안 그 처절한 고통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3일이 지나서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모리아산에 왔는데 반전이 있어요.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초죽음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의 이 표현이 이상한 표현을 했어요.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아니죠. 아브라함만 와야 되죠. 이삭을 죽일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라는 이상한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상한 말을 해요.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실 것 같은,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다급해 보이거나 안타까워 보이지 않고 안심이 되는 듯한 이런 인상을 풍겨해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심시키고 하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거칠게 이 말을 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고 뭔가 희망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초죽음이 되면서 아들 옆에 끼어 묵상하다가 아는 거예요. 아,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준다.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자손이 번성한다. 지금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을 죽이면 이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삭은 살아날 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이 되리라. 분명히 있죠. 지금 이삭이 장가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다. 무슨 말이죠? 이삭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자녀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 이삭이 살아나는구나. 이삭을 죽여도 그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삭을 보면서예요. 왜냐? 이삭을 몇 세 때 얻었죠? 100세 때 얻었거든요. 사라의 씨가 말른, 태가 마른 아브라함의 씨가 말랐던 100세 때, 사라 90세 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다. 그때 아브라함이 찬양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엘 올람, 기억하세요? 영원한 하나님. 뭐죠?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게 그 3일 동안에 살아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으로 내려갔는데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의 안에 언약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서 믿음의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이렇게 꺼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매를 맞고 견딜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는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살아날 것을.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내 값으로 산 이 자녀들, 에덴에서도 파괴해서 노예되었던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노예들을 내가 다 살아나게 하리라.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향해 돌진하신 거죠. 똑같은 논리를 우리에게 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신이 없으세요. 대답하셔야 돼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믿으십니까? 부활이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죠. 아멘?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부활신앙이죠. 아멘.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멘.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원리예요. 살 것을 믿기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기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거든요, 원래.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이 제일 무서워해. 죽음을 안 무서워하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해요. 우리는 실수를 무서워해요. 우리는 공격받는 것을 무서워해요. 우리는 내 자존심에 난도질하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부활신앙이 강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돌진하셨던 한 주간의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향한, 사랑을 향한, 구원을 향한 그 행진이 저와 여러분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